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5절, 4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건너뛰는 본문에서 야이로가 어디쯤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35절 다시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실 차례신데 장로님께서 폐렴으로 약간의 폐렴기로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설교한 본문인데 어느 분이 수요 예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더 보완 수정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상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그 눈빛은 어땠을까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이동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제일 먼저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딸의 고침을 이제 간청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에 이동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치유함을 봅니다.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야이로의 이동 경로입니다.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곳에 이제 분명하게 야이로가 있었죠. 이번에는 이제 야이로가 뭘 봤을지 이제 야이로의 한번 눈빛에 초점을 두고 다시 이제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거슬러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야이로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절망과 간절함이 담긴 이제 그런 눈빛입니다. 다음에 뜻하지 않게 혈루증 여인 이야기에서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희망의 눈빛이었겠죠. 이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제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지만 그곳에 분명히 야이로가 있었고 그의 눈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치유라는 기적을 맛본 거죠. 이제 희망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다음으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 집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야이로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다시 절망의 눈빛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절망으로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하셔서 죽었던 딸이 다시 살림을 이런 기적을 목격합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기쁨이 가득 담긴 희망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제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냥 본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자세히 본다, 힐끗 본다, 뭐 감정 실어서 째려 본다, 또 감정 실어서 애틋하게 본다. 이제 우리의 다양한 감정이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본다가 나옵니다. 이제 야이로가 이제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절망, 희망, 절망, 희망 이게 교차하는 게 이게 보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절망과 희망을 그러면 결정하는 게 도대체 뭘까? 죽어가는 딸을 보는 눈, 절망. 예수님의 혈루증의 여인을 고침을 보는 눈, 희망. 딸의 죽음을 들은 눈, 절망. 딸이 다시 살아남을 보는 눈, 희망.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있었거든요. 야이로가 예수님이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눈빛은 절망, 희망, 절망, 희망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와 너무나 똑같지요.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어떤 날은 절망, 어떤 날은 희망, 아니 한 시간은 절망, 한 시간은 희망.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세계적으로 이제 포로가 된 거죠. 포로가 되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곳곳에 회당을 세웁니다. 그렇죠? 교육기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기관이죠. 거기에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유대교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해당장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 이제 맡은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그것도 아니면 바리새파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정치까지도 이렇게 겸한 인물로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율법을 읽고 낭독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보통 3개 국어 이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저희가 보지만 바리새인하고 예수님과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이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얼마나 심각한 말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23장이 내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그 행동을 하지 않고 탐욕, 교만 이렇게 이제 물들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은 그런 이제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해당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잦은 것도 아니고 또 혹시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 혹시나 이제 그렇죠. 회당장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일 아니면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많은 무리가 운집해 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지, 체면, 율법 다 의미가 없지요. 사랑하는 딸, 자식이 그런 존재잖아요. 돌아올 불이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딸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서 이 아이가 오랜 병석에 있었는지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픈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현재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도대체 딸은 어떤 존재일까? 저는 이제 아들만 있어서 그런 이제 딸에 대한 이제 부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이 성격이 딸만 있었으면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예. 저는 아들만 있어서 이제 이게 딸에 대한 그 부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장성한 딸과 함께 다니는 그 엄마들, 제가 이제 로망인데 지금 그러니까 아빠에게 딸은 더 애착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2살에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12살이면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이제 나이가 다르니까. 아마 그래서 가슴이 더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딸을 위해서 어떤 혼처를 잡을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뭐든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주는 이 야이로의 딸과 같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절박할 때, 절망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병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율의 눈빛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바닷가에서 만났지만 이런 복잡한 인생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절망의 눈빛이 이제 그 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그 이야기 안에 야율의 눈빛은 희망입니다. 공교롭게 12년이라는 세월이 숫자가 똑같습니다. 12년간 온갖 것을 다 해보았어요. 하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한 여인. 이 여인에게서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점을 만나요. 그 지점.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그 지점을 만납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의 이야기에 야이로가 함께 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곳에 함께 있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야이로가 저는 보여요. 인간으로는 불가능, 예수님으로는 가능. 이것을 야이로가 목격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시는구나. 그 순간 얼마나 야이로가 희망이 솟구쳤을지 짐작이 가시죠? 내가 예수님을 잘 찾아왔구나.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내 딸은 고침을 받겠구나. 이때 야이로의 눈빛, 희망. 그런데 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부장인 야이로의 행동은 이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야이로의 행동을 그의 눈빛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무엇을 한 거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인간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년 혈루증,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그것도 한 달 전도 아니고 하루 전도 아니고 바로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바로 앞에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존재.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12년의 혈루증도 고쳤다. 12살에 죽어가는 딸은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이 부분에 괜히 삽입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관점으로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야이로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야이로의 그 시선을 따라다닌 이유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의 방향성이 짐작이 가실까요? 이게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게 시선이 사람의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다릅니다. 두려워 말라 눈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방향성이 다릅니다. 이 말이 서로 상반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폭풍, 그 폭풍만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때마다 만나는 폭풍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인간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만 희망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치유가,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아닌 잠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도 잠으로 승화시키시는,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너의 시선을 그 상황으로 보지 말고 나를 보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 쿠미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예요. 성경에 이제 몇 구절 안 들어가 있는 이제 아람어인데, 보통 부모가 이제 이스라엘 그 부모가 아침에 깨울 때, 자녀를 깨울 때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온갖 사랑스러운 어떤 목소리를 담고 마음을 담아서 부리는 이제 소리인 거죠. 달리다고. 얘야, 뭐 번역하면 얘야 일어나라 우리 아들, 일어나라 우리 딸, 이제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 분명히 그 모습이 나와요. 소란스럽고 울고, 그렇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잔다 말씀하셨어요. 잠재우시기 위해서, 그 소란스러움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잔다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잠에서 깨우는 몸짓과 말투로 소녀를 일으키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각성을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행동과 말을 일치시키시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로, 예수님께로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자, 이때 야이로의 눈빛, 희망, 절망, 희망. 야이로가 오늘 이동하는 그 경로에서 곧 길지 않은 시간에 수도 없이 절망과 희망이 반복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건 일어날 때마다 일희일비. 그렇죠. 두렵죠. 누가 째려보면 두렵고, 그렇죠. 누가 미워하면 두렵고, 이게 힘들죠. 네, 이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절망, 희망. 사실 우리에게는요, 죽음처럼 보이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잠자는 것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죽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작은 일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큰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알고리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고기를 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만 뜰까요? 고기만 떠요. 이 사람이 고기를 사는구나. 이게 이제 컴퓨터 AI의 지능이에요. 내가 고기 산 걸 몰라. 계속 고기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외를 샀어요, 얼마 전에. 참외가 과일이 쫙 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고기 사고 참외 샀는데 얘는 모르고 계속 참외 사고 고기 사라고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자동 검색돼 가지고 쫙 뜨는 거죠. 이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작은 것인데 별거 아닌 건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작은 실체를, 아니 실체도 없어요.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렇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실제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알고리즘이에요. 하나 생각하면 연간해서 없는 것까지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뭐 궁궐을 지었다, 허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짧은 단편 소설인데 상류 사회를 동경하는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남편과 함께 이제 젊은 마틸드가 사치스러운 그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남편이 파티에 초대장을 갖고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가 걱정이 될까요? 파티에 입고 갈 이제 옷도 없고, 파티에 뭐 이렇게 두르고 갈 상류 사회니까 액세서리도 없고, 이제 남편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옷은 구해왔어요. 옷은 어느 부인이 이제 빌려서 이제 골라왔는데 액세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누군가에게 이제 빌립니다. 상류층 부인에게 빌리죠. 근데 파티를 마치고 오다가 이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여인이 도망을 가죠. 그리고 10년 동안 이걸 갚아야 된다. 이 진주 목걸이를 갚아야 된다. 10년 동안 허드렛 일을,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36,000 프랑짜리 진주 목걸이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 상류층 여인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 상류층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 그래? 난 다 까먹고 있는 일인데 그 10년 전에 빌린 거 그냥 500 프랑짜리 가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저 달리다곤, 얘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지개 펴면서 하품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500프랑짜리 사건인데 36,000프랑짜리를 짜리로 자꾸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믿음의 눈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상황을 보면 믿음의 눈이 작동을 안 해요. 계속해서 알고리즘, 계속해서 딴 거,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막 성을 쌓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건 잠 같은 일이야. 죽음 같은 일로 가대 포장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이 악한 영에 대적을 해서 달리다고 말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외쳐야 합니다. 왜요? 죽음을 잠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데 자꾸 반대로 죽음을 만들어요. 아주 작은 거. 그래서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우리 눈은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이끄는 거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희망, 상황을 바라볼 때는 절망.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절망, 희망, 시소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저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또 사람을 보면 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상황을 보지 마라,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위로하듯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자, 우리 은총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말하매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힘이 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게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이언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힘을 얻는 거예요. 다행히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보았기에 우리를 이뻐하시잖아요. 그렇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자꾸 절망하게 하죠. 작은 것들을 굳이 크게 만들어서 절망하지 마세요. 큰 것도 작은 것으로 만들어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큰 사건도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해결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자꾸 사탄이 전략입니다. 작은 것도 크게 만듭니다. 사탄이 작은 것에 나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자꾸 흔들죠. 큰일이야. 이건 큰일이야. 이거 큰 거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에 뭐 담고 오셨죠? 여러분 얘기하세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저 아침에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렇게 말할 것들이에요. 저희 엄마가 늘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얘야, 얘야.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얘야, 얘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전도사님이 아유 어머니가 굉장히 신기하게 부른다고 딸을 왜 이렇게 이름 안 부르고 꼭 얘야 이렇게 부르시냐고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부르세요. 얘야 이렇게 부르세요. 무슨 뜻이냐? 얘야 내 애기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늘 그렇게 부르셨어요. 얘야 내 애기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 애기야 일어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몫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은 있으니까 응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수도 없이 절망과 희망과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하는 것 우리 몫입니다. 말씀하셨으니 다니엘처럼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저희들, 죽음도 아닌데 절망하는 저희들에게 달리다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니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몰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